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수요일날 저녁에 창세기를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벌써 반절이 지나서 27장까지 왔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자,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버킷리스트라고 들어보셨죠? 버킷리스트.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쭉 적어놓은 목록을 버킷리스트 그렇게 얘기해요. 버킷, 양동이입니다. 양동이. 우리말로 얘기하면 우리말이 아니죠. 옛날 일제시대 때부터 쓰던 말 바게스. 버킷을 갖다가 일본 사람들이 그대로 발음한 것이 바게스예요. 사실은 바게스, 양동이. 거기에 무언가를 담을 것에 대한 목록,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은 이 영어의 버킷이라는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kick the bucket. kick 발로 찬다는 거죠. the bucket. 양동이를 발로 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죽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죽는다. 왜 여기에서 어디에서 이런 말이 유래가 됐을까? 제가 좀 찾아보니까 조금 의견이 분분해요. 하지만 더 유력한 어떤 내용도 하나 있는데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원래 이게 중세시대 때 사람들을 이제 죽일 때, 목매달아 죽일 때 밧줄을 목에 걸고 그 다음에 양동이를 엎어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일 때 양동이를 발로 뻥 차면 그렇게 해서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뜻에서 이 양동이를 발로 찬다라고 하는 것이 죽는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버킷리스트가 이 죽음과 관계된 그런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꼭 맞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우리 모두 이것은 꼭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올해 당장일 수도 있겠고 이번 달일 수도 있겠고 내가 정말로 이 땅에서의 삶이 다 하기 전에는 꼭 그걸 한번 해봐야지, 거기에 가봐야지, 그런 거, 그걸 경험해봐야지 하는 그것이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삭도 가만히 보니까 이 땅에서의 살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1절 말씀이 이삭의 지금 현재 건강 상태를 알려줍니다.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눈이 많이 어둡습니다. 거의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분간할 수가 없어요. 2절을 보니까 이삭 스스로도 뭐라고 지금 자기 삶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이제 내가 늙어서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지금 직감하고 있어요. 얼마 안 남았구나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직 기력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내 버킷리스트가 하나 있는데 꼭 해야 할 그 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아직 한 가지 못한 게 있어요. 남겨둔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주어진 그 축복을 지금 계승해 주는 일, 그것 해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이 인생의 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일 해야 할 일이 사실은 이 이삭이 오늘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축복하는 일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에게 축복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아버지가 지금 아들에게 축복하고 있죠. 사실 그런 것들은 쉽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식 축복하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되는 축복이 있죠. 미워하는 사람에게 축복하기 참 어렵습니다. 저런 사람은 복 받으면 안 돼. 하나님 저 사람 복 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번에 따끔하게 한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세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아요? 더 심하게는 쫄딱 한번 망해가지고 맛을 한번 봐야 돼. 따끔한 맛을 봐야 돼. 축복보다는 그런 마음이 사실 들 때가 있죠. 그러니 축복할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귀한 건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로마서 12장에서 또 똑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사람 머리에 쌓아놓는 것이다. 원수 갚는 방법이 뭐라고요? 축복하는 거래요. 아니 원수를 그런 방식으로 갚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원수 갚는 방법을 지금 바울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축복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 얼굴 보기 싫은데 목소리 듣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그 사람을 축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렇게 따져보니까 사실은 축복할 사람이 엄청 많아지죠. 네? 엄청 많습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먹게 하고 목마르니까 마시게 하고 대접하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복을 못 빌어주겠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가 4가지의 교회로서의 목표를 갖고 있는데 그 4번째가 뭐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교회. 우리 여기가 이 공동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 보자. 하늘과 땅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이 하늘나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니 이 땅이 천국으로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옛날에 누가 하늘과 땅을 연결했어요? 백성들과 하나님을 누가 연결했습니까? 제사장이 했잖아요. 제사장이. 백성들이 나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끊어졌습니다. 죄 때문에 끊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는 거잖아요. 영이 죽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어떻게든지 없애려고 양 끌고 오고 소 데리고 오고 날아갈 것 같은 비둘기 붙들고 그렇게 성막에 성전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과 연결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러니 우리에게는 어때요?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하늘과 땅을 연결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선포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축복할 권리와 축복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의 이름을 하나씩 오늘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금 축복하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게 무슨 뭐 돈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사실?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은 또 부모를, 가족끼리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아니라 축복하는 그런 일. 그게 집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면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아까 원수까지도 그랬으니까 저 사람도 나한테 서운하게 하고 내 가슴을 아프게 하고 내 말을 희한하게 받아 꼬아서 듣는 그런 모든 사람들까지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자가 될 수 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는요, 저 사람 때문에 정말로 저 사람 같이 일하니까 어때요? 복이 넘쳐, 복이.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 덩어리가 되어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축복하는 우리를 통해 펼쳐지는 거죠. 자, 이삭이 축복을 하잖아요. 오늘 말씀에 어느 정도로 축복합니까? 4절 말씀 한번 보죠. 자, 이삭이 지금 에서에게 축복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제 남은 힘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 힘을
다 모아가지고 힘을 짜내가지고 내 마음껏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사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내 마음껏. 개역 개정 성경 우리가 지금 읽은 이것과 표준 세번역 이런 성경들에서 공동 번역까지도 이 내 마음껏이라는 단어를 조금씩 다르지만 그대로 사실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쉬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은 내 마음껏이라는 이 단어 해석이 번역이 빠져 있습니다. 내 마음껏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 말에 네페시라고 돼 있어요. 네페시. 네페시가 뭐냐? 영어로 얘기하면 soul이에요. My soul. 내 영혼. 내 영혼을 다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 영혼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이해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게 이게 헬라적인 사고방식. 헬라는 영, 혼, 육 혹은 사람을 영혼이나 육체로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약 성경 이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사람을 그렇게 분리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째로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라고 표현된 이 네페시가 나중에는 뭘로 번역이 또 되냐면 생명 혹은 몸, 목숨 뭐 이런 단어들과 대치되어서 같이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내 네페시로 내가 그렇게 축복하겠다. 내가 마음껏 축복하겠다. 내 영혼을 다해서. 이 얘기는요 뭐예요? 자기 존재 전체를 걸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삭의 삶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모든 내 삶의 이 남은 모든 것을 다 짜내서 너에게 축복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다 주겠다는 거예요. 다 주겠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다 남김없이 주기를 원했을까요? 이삭이요. 자기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이어지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싶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받은 그 약속과 그 약속을 통해 같이 온 이 축복을 그대로 같이 전달하기를 원했던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축복의 내용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축복의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 오늘 3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원래는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그랬는데 이 야곱이 지금 변장을 하고 왔잖아요. 아버지를 속였죠. 그래서 지금 에서가 안 받고 야곱이 받아요, 그 축복을. 자, 그런데 그 축복이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미 다 한번 읽었습니다만 크게 어떤 구조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대상은 너예요, 내게 뭐뭐뭐뭐 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해 주시기를 원한다. 자, 어떻게라고 하는 이 내용은 사실은 그렇게 아주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초점으로 봐야 할 것은 뭐냐? 그 축복의 내용들은 다양할 수 있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을 주는 축복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복을 줍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다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간절히 바라는 거, 원하는 건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이런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 얘기입니다. 다. 야곱에게 이삭이 복을 주는 것이 결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은 사람이 자기 수단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헌신으로 해서 나는 복 받을 만해 해가지고 받아지는 것이, 얻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누릴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삭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에게 그거 주시기를 원한다. 이삭은 이 축복하는 일이 자기가 해야 할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일이다,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오늘이 마지막,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한 가지 일,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의 앞날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는, 특히 우리 자식들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라고 그러면 이 자식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는 것,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그렇게 역사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 아니겠어요? 서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축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아까 말한 대로 바울도 그렇게
응? 원수 갚는 최고의 방법이 축복이다.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마음이 안 내켜도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껏 내 내페시, 그 모든 것을 다해 가지고 존재 전체를 쏟아부어서 진심으로 축복하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리브가가 등장하죠. 하나님의 열정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무대에서 이렇게 딱,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드라마 1일 연속극처럼 생각하면요, 앞에서 지금 이 극을 하는 배우가 딱 몇 사람 나오잖아요. 그렇죠? 누가 나옵니까? 먼저 이삭이 나오고 또 에서가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자, 그런데 이 드라마를 지금 만들고 있는, 원래 드라마가 있으면 요즘은요,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 요즘은 드라마 작가들이 돈을 엄청 많이 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연출자도 필요하고 작가도 필요한데 작가와 이 연출자가 지금 여기 보니까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누군 것 같습니까? 리브가. 이 지금 대본을 누가 쓰고 있어요? 리브가가 쓴 거예요. 이 대본을 보니까 야곱이 주인공인 것 같긴 한데 누구 마음대로 지금 움직여요? 작가 마음대로 움직이고 연출자가 하라는 대로 지금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 전체 일을 리브가가 꾸몄어요. 이삭과 에서가 하는 얘기를 엿들었습니다. 예전에 하나님이 친구인 아브라함 집에 놀러 왔었잖아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기 전에 천사 둘 데리고 세 명이 점심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집에 왔잖아요. 그때도 누가 들었어요? 그 얘기하는 것을 사라가 가만히 엿들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비슷한 장면이네요. 이삭과 에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리브가가 가만히 듣고 있어요. 무슨 얘기하나. 조용히 야곱을 부릅니다. 야야, 이리 와봐. 방금 들은 얘기를 알려주고요.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명하는 대로 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자기 계획을 말하고 야곱을 부추깁니다. 자, 할 거지? 지금 캐스팅하는 거예요. 배우를 캐스팅하는 거죠. 주연 배우를. 야곱이 주저합니다. 야, 이거 너무 쉽게 들통날 것 같아요. 걱정해요. 그래서 이거 할 수 있을까요? 못 할 것 같은데요. 11절 말씀이 바로 야곱이 주저하는 내용이에요. 형 에서와 자기가 쌍둥이긴 하지만 사실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목소리도 다르고 무엇보다도요, 척 봐도 달라요. 형은 털이 부얼부얼하고 이 동생 야곱은 매끈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이렇게 탁 보아도 그냥 비슷해 보인다. 분간을 못하겠지만 만약에 딱 한번 만져보면요, 이게 에서인지 야곱인지 알 수 있단 말이죠. 더군다나 이 목소리는 또 바꾸기도 어려운 거잖아요. 이러다가 이거 분명히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복 받기는커녕 저주를 받을 거 아닌가, 이런 지금 걱정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주저하는데 이 리브가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아주 태도가 그냥 딱 벌써 마음이 정해졌어요. 13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저주는 나한테 돌려라. 내가 그 저주 다 받겠다. 잔소리 말고 너는 내 말대로 해. 빨리 가서 짐승 가져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냥한 짐승이 아니라, 원래 사냥해 오라고 그랬잖아요. 사냥한 짐승이 아니라 집에서 기른 짐승으로 리브가가 음식을 만들었어요. 이삭이 맛있겠어요? 없겠어요? 맛있죠. 저는 저희 집에서 제일 희한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아들들이 엄마가 하는 무슨 반찬이 제일 맛있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제 엄마가 한 게 제일 맛있거든요. 지금 이삭이 평생,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자기 37살의 엄마 사라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지금껏 계속해서 누구요? 리브가가 해준 음식을 먹고 이제 입맛이 바뀌었어요. 저도요, 저희 부모님 집에 가면 이제는 사실 솔직히 좀 맛없습니다. 제 입맛이 이종 목사 입맛에 이제 손맛에 맞춰진 거죠, 많이. 지금 이삭의 입맛은요,
아내 리브가 입맛에 딱 맞춰져 있는 거죠. 근데 리브가가 딱 음식을 해가지고 주니까 아유 얼마나 맛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별미를 만들어주고 또 결정적으로요 이 야곱을 변장시키잖아요. 털이 있는 것처럼. 이게 다 리브가가 한 거죠. 리브가는 대체 왜 이런 일을 겁도 없이 과감하게 꾸몄을까요? 창세기 25장 말씀에 보면 25장 28절 한번 보죠. 앞에 여기서부터 이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창세기 25장 28절. 자, 뭐라고 돼 있습니까? 25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빠는 큰 아들을, 엄마는 둘째 아들을 지금 사랑했다, 더 사랑했다. 서로 편애한 부분들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야곱이 자기하고 조금 더 이것저것이 잘 맞는다고 이런 일까지 꾸몄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고려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리브가가 이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이삭이 하나님께 들은 얘기가 있어요. 자, 25장 그 앞에 조금으로 더 넘어가서 25장 23절.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멘. 자, 리브가가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야. 우리 아들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라고 리브가에게 전해준 이 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는 것, 그것을 가로막았던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했다 해도 이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냐 하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지금 거짓과 모함과 술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신이 저주를 받더라도 내 자식, 그것도 야곱, 에서는 빼고 야곱 네가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비뚤어진 모성애로 야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런 비뚤어진 열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지금 리브가를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열심이 지금 얼마나 뜨거워요. 얼마나 지금 머리가 팍팍 돌아가고요. 자기가 지금 안 해도 될 소리를 지금 마다하지 않고 하는 거 아닙니까? 보통 열심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 비뚤어진 열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십니다. 인간의 지나친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열심이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빨리 가는 차가 다 좋은 차가 아니고 많이 실는 힘이 좋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목적에 맞게 제대로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빨리 가면 뭐합니까? 늘 하는 말이지만 목적지가 다른데요. 지난 3월 달에도요. 영국 브리티시 에어웨이에서 영국 항공이죠. 비행기 한 대가 원래 독일의 뒤셀도르프로 가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객들이 전부 뒤셀도르프 가는 독일 승객들이 전부 다 탔어요. 비행기가 떴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딱 땅에 내렸는데 어디에 내렸냐? 스코틀랜드 공항에 내린 거예요. 영국 북쪽에 스코틀랜드에. 거기에 내린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전부 뒤셀도르프 가는 사람들인데 깜짝 놀랐어요. 비행기 조종사도 보니까 나는 제대로 왔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뭔가 전달이 잘못된 거예요. 이 비행기는 원래 스코틀랜드로 가기로 전날에 돼 있던 겁니다. 그런데 노선이 변경됐어요. 그런데 조종사에게 정작 그 변경된 노선을 안 알려주고 승객은 독일 가는 승객들을 다 태운 거죠. 조종사는 자기는 바뀐 줄 모르니까
스코틀랜드로 간 거고 독일로 안 가고. 이게 어떤 일이에요? 결국은 다 승객들을 다시 태우고 그 비행기가 다시 독일로 날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열심히 우리의 맡겨진 일을 충성을 다해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것이 사실 마땅한 신자의 도리입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주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예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아멘. 자, 맨 처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사람이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내가 왜 이 멍에를 메고 있어? 지금 막 벗어버리고 싶죠. 제가 사실 이 말씀을요, 작년 8월 달에 제일교회를 사임하기 전에 약 1년간 제 컴퓨터 모니터 앞에 딱 붙여놓은 말씀입니다. 빨리 어떻게 이 멍해를 이 교회에서 탈출하고 싶은 거예요. 이 상황에서.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도다. 우리가 이게 참 딜레마죠. 그러니까 신자가 그 주신 일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열심으로 충성을 다하는 것 당연히 필요하지만 동시에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그 분별, 그것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닐까요? 지금 리브가는 가만히 있었어야 돼요. 사실은 이 상황에서는. 그런데 어떻게든지 그때 이삭 내 남편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런 말씀 주셨는데 이루어 보려고 지금 나름대로 애썼는데요, 그것 때문에 일이 더 꼬이게 됐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야곱. 자, 우리가 첫 번째는 지금 이삭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축복하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리브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야곱. 우리 그런 말이 있죠. 우리말에 이름값하고 산다. 예, 이름값하고 산다. 그래서 이름을 잘 지으려고 애쓰지요. 그 이름 때문에 뭐 성공한다. 이름 때문에 출세길이 막힌다. 그래서 장명을 잘 하려고 이름 짓는 데까지 찾아가서 이름을 짓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값. 보통 부정적인 의미로 이름값 한다 이런 얘기가 사용되죠. 운명을 따라 산다 그런 뜻입니다.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에서와 싸웠어요. 그래서 에서가 먼저 나오자마자 어땠습니까? 야,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하면서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따라 나오죠. 보통 우리가 쌍둥이가 난다 했을 때 어떤 때는요, 뭐 1시간도 차이가 나게 쌍둥이가 늦게 나오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발 뒤꿈치를 바로 붙잡고 따라 나온 경우는 글쎄요, 거의 드물지 않을까 싶어요. 발 뒤꿈치를 잡았다. 이름을 그래서 그렇게 지은 거죠. 야곱. 발 뒤꿈치 잡고 태어난 놈이야. 그런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발을 건다, 발목을 잡는다, 다 다른 사람의 길을 방해한다, 인생을 회방 놓는다,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것도 부정적인 말이죠. 정말 그 이름처럼 사는 걸까요? 야곱은 오늘 이 사기극의 주인공입니다. 그러잖아요. 오늘 이 27장에 나오는 이 사기극의 드라마가 막장 드라마지. 이거 일종이에요. 집안에서 지금 서로 편먹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야곱이 엄마 리브가가 짜놓은 각본대로 준비해 주신 그 음식을 들고 아버지 이삭에게 지금 들어갑니다. 이삭이 묻죠. 뭐라고 묻습니까? 아주 의미심장한 물음이에요. 이게 아주 간단하게 돼 있지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18절 한번 보세요. 자, 내 아버지요 하고 부르니까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18절 끝에 이게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라고 지금 묻고 있어요.
뭐라고 답합니까?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자기를 잃어버린 거죠, 사실. 누굽니까? 네가 누구냐 그러는데요. 야곱이요, 내가 에서예요. 이렇게 지금 대답하고 있어요. 자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주 중요한 질문과 대답입니다. 이거 정말. 이삭이 에서라고 지금 대답을 했는데 의심이 약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물어봅니까? 내 아들아,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아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갖고 왔어? 20절 말씀이 그렇죠. 그러니까 또 뭐라고 그럽니까? 자,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27장 20절. 자, 어떻게 이렇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후반절.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야, 이 말씀은요, 정말 이거 충격적인 대답입니다. 하나님을 끌어왔잖아요. 그렇죠? 이 말을 듣고 나서 이삭이요, 그런데도 아직 의심이 안 가셨습니다. 안 보이니까 이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의심을 거둘 수 없어서 에서인지 아닌지 만져보자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 그렇게 만져보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요. 자, 24절 말씀에 뭐라고 묻습니까? 24절 이삭이 이르되 뭐라고요?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몇 번 기회를 주셔요? 3번 기회를 주십니다. 너 누구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만들어 갖고 왔어? 너 정말로 참 내 아들 에서 맞아? 이삭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이 3번이나 물으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거듭 물어보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셔요. 잘못을 시정하고 바로잡을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렁이 한번 딱 빠지니까 어때요? 더 쑥쑥쑥 들어가고 있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고 자기 거짓말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두 번째 대답에 누구를 데려와요? 하나님을 지금 끌어오잖아요. 가지도 않은 사냥터에서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쉽게 사냥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0계명의 3번째 계명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천연덕스럽게 아주 뻔뻔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기 거짓말의 증인으로 하나님을 지금 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바로 가로채려고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야곱이 축복을 받았어요. 어떻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상황을요? 이 공정한 사회입니까 이거? 어떻게 이런 거짓말쟁이가 하나님의 축복까지 받아요? 자기 이름처럼 아버지와 형을 속여가지고 복을 가로챈 이 야곱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지금 27장 말씀을 읽었는데 28장 이후에 보면 이 야곱이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며칠이면 돌아올 줄 알았어요. 이 야곱 보내면서 우리가 안 읽었지만 27장 뒤쪽에 보면 이제 야곱을 리브가가 자기 오빠 라반이 있는 곳으로 보내죠. 바단 아람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네 형 지금 화가 너무 났으니까 이곳이 수그러들 동안 며칠만 가 있어라. 내가 형 마음이 가라앉으면 너한테 연락해서 다시 오라고 할게. 그렇게 며칠 생각하고 간 그 길에서 몇 년 있었어요? 20년을 있었어요. 20년. 지금 여기에서 이 어머니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헤어졌어요. 어머니 리브가하고요. 다시 만난 성경의 기록이 없습니다. 없어요. 리브가가 언제 죽었냐는 기록이 리브가만 없어요. 나중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힌 막벨라굴에 묻혔다라고는 나오지만 야곱을 다시 못 만났다. 그렇게 생각되는 거죠.
야곱은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오염시켰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죄로 하나님의 계획을 오염시켰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멈추지는 않으십니다. 결코 방해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인간이 저질러 놓은 악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고 끝내는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 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사람의 악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잖아요. 그 극악한 죄를, 예수님을 죽이는 그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인간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치욕을 부활의 승리로 하나님이 바꾸시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뒤로 물러서거나 철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야곱은 남을 속인 게 아니라 자기를 속였다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를 속였어요. 오늘 이야기는 아버지와 형을 속였다, 겉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야곱이 자기 자신을 속인 거예요. 야곱이 지금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묻고 있어요. 너 누구냐? 네가 누구냐? 라고 하는 이 질문, 이것은요 우리 종교에서 뿐만 아니라 사실은 철학에서도, 삶의 근본을 탐구하는 모든 학문과 생각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누구냐?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우리가 사실은 설교하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얘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몰랐던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서의 삶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야곱에게 물어보고 계세요. 네가 누구냐고. 야곱은 자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에서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다가 자기까지 속이고 자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다. 세 사람이 등장했어요. 특별히 이삭.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축복하는 삶을 살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남겨진 한 가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면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하는 그 축복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리브가 열심을 가졌죠. 정말 열심히 특심했어요. 그렇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을 앞질렀어요. 때때로는 잠잠히 하나님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기다릴 때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세 번째, 야곱. 정말 이름대로 사는 것인가? 운명에 묶여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억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자라고 하는 것.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잘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